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까지 신약성경 40쪽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안 아니라
풍랑 가운데, 폭풍을 몰아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안전한 그런 평안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평안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 저희들이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수입의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는 통장에 들어올 때 이미 월급 중에서 이것저것 다 떼어지고 공제된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묻는 겁니다. 실제로 받기로 되어 있는 월급하고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다르니까요. 실수령액이 훨씬 작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월급의 10분의 1을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실수령액, 그러니까 통장에 들어온 수입의 10분의 1을 들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집사님 고민되시겠죠, 그죠? 사실 그 집사님은 전체 월급이 아니라 실수령액의 10분의 1을 드려도 된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11조일 수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얻은 것이 있으면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얻게 되었고 가지게 되었다는 신앙 고백에서 시작하는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결단 가지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왜 힘드냐 하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것인데 주어야 하니까, 이게 내 것인데 내가 주어야 하니까 이게 불편하고 힘이 드는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벌었고 내가 힘들어서 모은 것인데 그 내 것을 내어놓아야 하니까 이게 여간 아까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인데 주어야 하고 내 것인데 내놓아야 하니까 힘들다고 하면 여러분 안 해도 됩니다. 대연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 것인데 주어야 하고 내 것인데 내놓는 것이 힘드시면 정말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것을 갈취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헌금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업자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목사를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면 목사가 다 가져간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11조는 누가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누리게 되었고 나는 다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 매니저, 청지기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11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에게서 다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잘 사용하라고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예수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먹으라, 마음껏 누리라고 하셨는데요, 오직 하나만 금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동산 칸 가운데, 동산 중앙에 있는 단 한 그루의 나무 열매는 사람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나무를 동산 한가운데 떡하니 두셔서 사람이 어디를 지나갈 때마다 그 나무가 보이고 어디를 통과할 때마다 그 나무 옆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 나무를 한가운데 두셔서 그 동산의 주인이 그 자신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그 나무를 지나칠 때마다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다 누릴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를 가운데 딱 두셔서 그것만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입장이, 사람의 형태가,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형편과 소득이 사실은 내가 한 것 같았지만, 내가 뭔가를 이룬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사용하는 관리자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10분의 1이 없어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11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아직 그런 신앙 고백할 준비 안 되셨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우리 신앙을 이해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내가 직접 해볼 때에 우리 신앙이 분명해지고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탁구를 배우고 싶은데 탁구에 관한 책을 아무리 많이 읽고, 그리고 탁구 라켓을 준비하고 공을 여러 가지를 수십 가지를 수집해 놓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탁구 라켓을 들고 공을 쳐보지 않으면 탁구를 배울 수 없습니다. 내가 수영을 배우고 싶어서 수영에 관한 아무런 이론들, 수영 영법에는 이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다고 아무리 알고 있어도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서 팔다리를 저어보지 않으면 수영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탁구공을 내가 한 번 더 쳐보고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팔다리를 휘저어 보아야지만 알게 되고 배우는 것 아닙니까? 바로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형편에 할 수 있을 만큼 11조 흉내라도 한번 내어보십시오. 그래서 사라지는지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 때에, 실제로 내 경제적인 부분에까지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고백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11조 하는 사람들은 그거 보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저항감 없이 그냥 11조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10분의 1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니까 하는 내 것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데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11조에 있어서 정말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에 박하와 해향과 근체, 이런 것까지 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목사님, 박하와 해향과 근체가 뭡니까?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저도 잘 모릅니다. 박하와 해향과 근체는 당시 사람들이 양념이나 조미료로 만들어 쓰던 식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것들까지, 정말 사소한 것들까지 다 조목조목 다 찾아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열심히 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11조를 잘 드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외식하는 자들아, 연기하는 자들아, 가면을 쓰고 있는 자들아,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11조를 철저하게 드리잖아요. 이 11조 신앙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까? 11조를 드리는 데에는 그렇게 세심하고 철저하면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서리집사가 되기 어려운 교회입니다. 서리집사가 되려면 세례받은 지 3년은 지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어야 되고요, 교회에서 하는 신앙 강좌에 참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또 할 수 있으면 주일 오후에 또 수요 기도회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11조 당연히 하고요, 하나님께 감사로 헌금하는 사람이 서리집사로 추천이 됩니다. 서리집사 힘들죠, 그죠? 그래서 제 아내도 신앙생활 30년 다 되는데 서리집사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신임 서리집사로 세워진 분이 한 사람도 없을 때도 있고, 한 사람 있을 때도 있고, 두 사람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형편이 이런데도 새로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서리집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도 하겠다 하고 교회의 각종 모임이나 교육에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리집사가 되는 조건이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11조를 하고 신앙 강좌에 참여한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조건이 채워지면 서리집사로 세워도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서리집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정말 잘하시는 일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 직분자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조건을 다 채웠기 때문에 서리집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리집사를 포함해서 교회의 직분자는 기본적으로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배우고 알아가겠다는 소원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다만 관리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지만, 그리고 기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서리집사나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리집사를 추천할 때에 11조를 하는지 보는 것은 이 사람이 재정이나 재물에 있어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 그 직분도 교회도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11조를 하는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가, 봉사를 하고 있는가,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데, 그런 이유와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서리집사가 되고 싶고 직분자가 되고 싶어서 11조를 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면 그분을 어떻게 교회의 일꾼으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11조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다고 하면서, 그것도 아주 사소한 것, 세세한 것까지 다 지키면서 진짜 중요한 것, 정작 중요한 것은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없다고요. 구약 성경에는요, 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미가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거기에서는 너희들이 11조 많이 해라, 세세한까지 다 챙겨서 해라, 동전까지 다 챙겨라, 그리고 감사한 것 많이 해라, 이런 말 없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해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아라. 가정에서 예수쟁이고, 직장에서도 예수쟁이고, 친구들을 만날 때도 예수쟁이고, 가게에서 장사를 할 때도 예수쟁이로 살아다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만드는 떡볶이 참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가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만들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만드는 치킨 정말 좋아합니다. 한 번 주문할 때 2개씩 시킵니다. 예수쟁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11조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아주 조그마한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1조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살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11조를 얼마 했는지, 어떤 분량을 했는지, 얼만큼 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현상을 예수님께서는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약대는 낙타를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곤충, 하루살이와 같은 곤충은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먹으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그 하루살이를 혹시 컵이라든지 그릇 안에 하루살이가 빠져 있으면 손가락으로 혹은 다른 것으로 다 집어냅니다. 걸러냅니다. 잘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루살이뿐만 아니라 낙타도요, 거룩하지 못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유대 땅에서 가장 큰 동물은 그 당시에는 코끼리가 아니고 낙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가장 큰 동물인 낙타도 거룩하지 못한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루살이는 물컵에 빠져있으면 그거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세심하게 애를 쓰면서 낙타는 어떻게 한다고요? 삼켜버린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나는 그래서 깨끗하다고 하는데 실상은 뭐를 삼키는 사람이다? 거룩하지 못하는 낙타는 꿀꺽 삼키는 그 큰 것은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삼켜버리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할 줄 아는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 필요합니다.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여야 합니다. 감사한금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돌봐주는 남편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자녀들의 정서적인 필요를 알고 그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하지만 남편에게는 늘 잔소리로 남편의 흠을 잡아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의 흉을 보면서 남편을 존경하기보다는 남편을 경멸하는 아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1조는 세세한 것까지 챙기면서 당연히 11조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쓰고 무시하는 말을 하는 남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자녀들에게 쏟아놓는 부모들은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하는 신앙 보통 신앙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11조 하는 그 신앙,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그 신앙 고백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흘러나올 수 있어야지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진짜 신앙을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신앙의 진수를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도 이 땅 위에서 얼마나 넉넉하고 풍성할 수 있는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는 진짜 예수쟁이들, 진짜 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다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지적하시는데요, 겉만 번지르르하고 그 겉모양에 비해서 속은 형편없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7가지 화를 발하시는데 그 7가지가요 다 일맥상통하게 한 줄로 엮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진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알맹이가 없다고요. 장과 대접의 겉은, 그릇의 겉은 깨끗하게 이렇게 딱 덮어놓았는데 실제로 그 그릇을 쓰려고 하면 엉뚱한 것, 초라한 것밖에 담길 수 없는 너무나 초라한 것밖에 담겨 있지 않은 그런 그릇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형마트에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가면요, 푸드코트라고 하면서 식당들이 막 이렇게 늘어서 있습니다. 계산대는 하나가 있는데요, 그 계산대 옆으로 한식, 양식, 중식, 분식이 종류별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진열대에 진열된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가격은 싸고요, 음식량은 많고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맛있어 보이고 많아 보이는 그 음식, 접시 안에 접시가 넘쳐 흘러가지고 막 음식이 겨우 담겨있는 그 진열대에 놓여 있는 그 음식은 사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음식은 음식이 아닙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형이죠. 음식 모양입니다. 그냥 눈에 보기에 좋게만 만들었지 사실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진열대에 진열된 음식을 보고 먹음직스러워서 실제로 음식을 주문해 보면요, 진열대에 보여진 음식처럼요 맛있지도 않고요 풍성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음식이 나옵니다.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TV 광고를 보면요, 이런 비슷한 장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햄버거 좋아하는데요, 광고에 나오는 햄버거, 전단지에 실린 햄버거 보셨어요? 진짜 먹음직스럽고 이름 크기도 정말 커 보이지 않습니까? 이름도 빅입니다. 크다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빅 햄버거 주문해 보면요, 빅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빅의 뜻을 모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진짜 거기 있는 매장 직원에 따지고 싶습니다. 사실 매장 직원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햄버거 회사에 따지고 싶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시장에서 먹던 음식 중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공갈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크기는 엄청 커 보이는데 속은 다 비어 있습니다. 뭔가 있을 줄 알고 한번 뚝 베어 물었는데 속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잖아요. 그래서 빵 이름도 공갈입니다. 거짓말빵이죠.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 영적이고 거룩한 생활을 할 것 같은 우리를 보면서 마치 공갈빵을 경험하는 것처럼 TV 광고에 나오거나 전단지에 나온 것과는 전혀 다른, 진열대에 진열된 음식과는 전혀 다르고 초라하고 마른 음식 같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 중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맛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먹을 수 없는 진열대 음식처럼, 플라스틱 음식처럼 전혀 예수 신앙을 가지지 않은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1조도 하고 주일에 교회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인은 신앙인인데 보이는 겉모양과는 다르게 지내볼수록, 같이 살아볼수록 예수 신앙,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공갈빵 같은 신앙인들이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한 방향으로 몰고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냥 여기서는 공갈빵 정도가 아닙니다. 플라스틱 모양에 있는 그런 음식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겉은 다르고 속은 지저분한 그런 대접, 그런 그릇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죽은 시체나 뼈, 무덤에 접촉하면, 손을 대면 정결해지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죽은 시체, 뼈, 무덤에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시체, 뼈, 무덤에 우연이라도 접촉하면 안 되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무덤 겉에다가요, 하얀 석회 반죽을 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덤이니까 조심하시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접촉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 하얀 해칠을 칠해 놓았으니까 괜찮아 보이잖아요. 겉은 하얗게 보이거든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속은요, 만지면 안 되는 냄새나고 썩어가는 것들이 들어있는 무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그런 회칠한 무덤에다가 비교하십니다. 겉은 괜찮아 보이고 심지어는 아름다워 보이는데, 각종 치장으로 화려해 보이는데 속은 썩어서 냄새나는 무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것이 가득한 그런 무덤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전까지 우리의 내면이 썩어서 냄새나는 것이 가득한 무덤 속 같은 그런 상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 우리의 상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의 속이 썩어서 문드러지더라도, 자신의 내면에 썩어서 냄새나는 것들이 흘러나와도 냄새가 나도 그냥 틀어막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나는 이 냄새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가장을 하고 그 냄새가 나는 것을 향수로 뿌려서 없애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에서 나오는 냄새를 언제까지 숨길 수 없고 그 더러운 것을 언제까지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따라오고 있고 우리 속에서 계속 스물스물 흘러나오고 있고 그 냄새가 다른 사람들 코를 쥐어맞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썩고 있고 또 우리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편한 일이 되게 합니다. 자신에게 냄새가 나니까요. 썩은 것이 있으니까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 속에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썩은 것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혼자 있으려고 하고,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자신 속에 있는 썩고 죽어 있는 것들을 숨기려고 자신의 겉모양을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온갖 좋은 말로 자신을 가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살았는데 실상은 죽었습니다. 겉모양은 살아있지만 하얗게 회를 칠하고 정말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그 속은요, 생명이 없다고요. 죽었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사람들은 정말 소망이 없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화를 당하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낙심한 채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왜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이 아는 척, 괜찮은 척 하는 신앙을 원하지 않는다, 얘들아 나는 그런 신앙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을 알면 무덤 속에서 죽은 것만 가득한 것이 살아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성경에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거기 보면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이미 죽어 있었고 썩어서 냄새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속에서 썩기 시작해서 냄새나던 사람을 살리시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 이름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사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 무덤 문을 열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의 무덤은 굴을 파서 시체를 넣어놓고 그 입구를 돌문으로 막는 형태였습니다. 바로 그 돌문을 예수님께서 굴려서 열어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왜냐하면요, 죽은 지 나흘 되어서요 냄새가 난다고요. 유대인들은 사흘 동안 영원히 살아있을 수 있지만 그 나흘이 되면, 사흘이 지나고 나면 사람의 육체와 영혼은 완전히 분리되어서 가망이 없다고 믿었거든요. 나사로가 며칠 됐다고요? 나흘 되었다고요. 문 열어봐도 소용없습니다. 무덤을 열어도 소용없습니다. 거기서 냄새밖에 안 납니다. 왜 문을 열려고 합니까? 그 문을 열면 더러운 것밖에 없고 냄새난 것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돌문을 열으라고 하십니다. 냄새가 나도 썩은 것이 거기 있어도 살 가망이 없는 것만 그 안에 가득 차 있어도 그 문을 열어야만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죽는 것이 살아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 들은 말씀을 함께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돌문을, 그 육중한 돌문을 열고 싶지 않은 마음의 빗장을 푸는 시간입니다. 회를 칠해놓고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예쁜 옷을 차려입고 내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더러운 것이 없는 것처럼 해놓은 우리의 심령의 돌문을 우리가 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을 굴려서 우리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보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히 썩어서 냄새나는 자존심, 곰팡이가 쓸고 있는 우리의 죄악들,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 시기, 미움, 질투, 열등감, 우월감, 비교의식, 그렇다 거기서 스스로 견딜 수 없는 자기 스스로 위축되는 그런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우리의 마음의 쓰레기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육중한 마음의 돌문을 여러분이 한번 굴려보십시오. 세상 어디서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살릴 수 있는 분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살려주고 싶으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주고 싶으니까 굴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열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돌문을 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죽은 것, 썩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고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 척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덤 겉에다가, 그냥 내 겉에다가 회를 칠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것처럼, 나는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내 과거는 그런 과거가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문을 열고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스스로 절망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 끔찍한 것, 죽어있는 것, 냄새나는 것, 썩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을 절감하고 예수님께 기대기를,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냄새나고 썩어있는 우리 현실을 알고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겉이 화려하니까 자신이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썩어가는 우리의 현실을 알고 있을 때 그때부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냄새나는 것과 우리의 썩어가는 것을 고치시고 우리의 죽은 것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냄새나고 썩어가는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 이미 죽어버려서 냄새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재생 불가능한, 회복 불가능한,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예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무엇이 들어있든, 우리 인생이 무엇이 있었든,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고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의 빗장을 꽉 잠그어 놓고 돌문을 꽉 막아서 거기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어떤 냄새도 새어나오지 않고 어떤 더러운 것도 흘러나오지 않도록 막고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가리고 있을 때에 우리의 속은 더 썩어서 냄새만 진동할 뿐입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것은 더 썩어서 더 힘든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냄새나는 현장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비로소 그 냄새나는 그곳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의 빗장이 풀어지고 굳게 닫힌 마음의 돌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나누는 사랑방 모임에 가서든 아니면 그냥 교회에 친한 사람으로 만나서 들은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바로 그 현장에서 죽어있는 것이 살아나고 썩어져 있는 것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겉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 내면은 죽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나의 겉모양까지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 기적을 체험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냄새나는 인생, 아무리 썩어가는 가정이라도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를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냄새 나는 것, 썩어가는 것,
포기해 주십시오. 정말 그전에는 열려고 하지 않았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가리려고 했고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마음의 돌문, 그 묵직한 보통 힘으로는 열리지도 않는, 움직이지도 않는 그 돌문 하나님 앞에서 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썩어서 냄새나는 것 가리려고 했고 그 썩어서 냄새나는 것, 죽어있는 것이 흘러나올까 봐 두려워하면서 막을 틀어 막으려고 했던 그것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 돌문을 열어놓고 주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11조만 잘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냥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살려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살려주옵소서. 지난날 과거에 매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과거의 시간들과 어려웠던 경험을 붙잡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인생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까봐 그것 붙들고 아닌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것처럼 주님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진짜를 알지 못하고 그 알맹이를 알지 못하고 예수 신앙의 진수를 알지 못하고 흉내만 내어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돌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 속에 쏘가는 그것들을 주님 저희들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주님은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던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까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그 마음의 돌문을 움직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빗장을 열고 주님이 이제 들어와서 내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청소하여 주옵소서. 숨기고 틀어막아 왔던 것들, 그 냄새나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공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습니다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내가 아팠던 이야기, 하나님께도 말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부모에게도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우리 내면에 힘들었던 이야기들과 기억들이 있습니다. 마치 무덤 속에서 썩어가는 것들처럼 냄새나고 이제는 썩어서 냄새나서 그 썩어서 냄새나는 것들이 흘러나오는데 막기에 급급하고 틀어막기에 급급하고 내게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은 그런 것이 없었던 것처럼, 내 인생은 그런 것이 없었던 것처럼 내 겉모양은 하얗게 칠해왔던 그런 인생이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진짜를 알 수 없었고,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고, 내 마음의 빗장이 여전히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마음 한 구석에 열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없었던, 정말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죽은 지 나흘 되었던 죽은 시체였던, 죽어서 냄새나는, 도무지 소망 없었던, 회복 불가능이었던 것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옵소서. 내 인생에 들어와 주옵소서. 내 마음의 빗장을 열고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내 안을 청소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살려 주옵소서. 죽은 것 깨끗이 몰아내어 주옵시고 생명이 흘러가는 우리 가정, 생명이 흘러가는 인생, 생명이 흘러가는 나의 내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참으로 하는 예수쟁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